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수고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씨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심령은 함께 있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붙들고 편지로 권면하며 거짓 가르침과 교묘한 말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싸우는 목자의 씨름입니다. 씨름은 함께 삿발을 잡고 상대방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과 교묘한 말들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이탈시키도록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있고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 그리고 편지와 중보 기도로 그들을 위해 씨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지식의 바닷속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부딪히며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의 전쟁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더 그럴듯한가? 누가 더 유창하게 말하는가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의 씨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첫 열매는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안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특별히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는 낙심과 불안을 흔드는 세속의 바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장을 붙들어줍니다. 그러나 위안이 사랑 없는 진리에 기대어서는 딱딱한 규범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에 기대어서는 휘발성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진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원만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고 그 풍성함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목적이 아니라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살짝 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열심히 자기의 속을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채우면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길입니다. 이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한 하나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선포합니다. 보화는 어떤 장소에 있지 않고 인격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방법과 더 빠른 길을 찾으며 열쇠 꾸러미를 들고 헤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금고를 여는 열쇠는 딱 하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당신 교회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설명회에서 정교한 그래프, 유명인의 추천사, 설득력 있는 언변의 마음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초기 수익이 찍히자 안심했지만 몇 달 뒤 자금이 막히면서 직원 월급과 원자재 대금이 밀리며 회사는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셀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자신의 아픔을 상담을 하며 나누었고,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했고, 매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2장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셀장이신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필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정직, 진실, 질서입니다. 보십시오. 보화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권면을 따라 집사님은 불투명한 거래를 중단을 하고 손실을 투명하게 공지했으며, 대표인 자신부터 급여를 0으로 내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떠날 이들은 떠났지만 남은 거래처와의 신뢰가 두터워졌고, 1년 후쯤 지나면서 현금 흐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수많은 열쇠가 있었지만 금고를 연 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한 열쇠, 정직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지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이며, 거룩은 가장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함께한 셀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이런 가운데서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집사님에게 보화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보화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공교한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교한 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언변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죄와 회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주님의 주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만드는 공교한 말, 그것은 미혹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밖에서 자라난 지식, 십자가를 우회하는 통찰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새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중심을 두는가, 또 성경 전체의 맥락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회개와 사랑과 거룩이 자라는가, 아니면 자만과 탐욕이 우리 안에서 커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면 세상에 보화의 창고를 여는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절대 거기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열쇠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본다. 여기서 질서는
군대의 대여를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사열을 받을 때 오와 열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 단어가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를 얽매려는 규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는 구조입니다. 튼튼한 구조입니다. 주의를 주일답게, 물질을 물질답게 사용하고 또 드리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서 하나님 중심의 배열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굳건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것으로 늘 새기고 우리의 삶 안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월들이 켜켜이 쌓일 때 굳건한 삶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성경을 최소 석 장 이상을 읽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중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 최소한 주 1회 정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런 삶이 주어질 때, 이러한 반복적인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대들보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도요, 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첫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습관을 먼저 세우는 것, 그리고 말을 할 때 언어 습관이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말의 습관이 쌓여갈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기쁨, 그 복음의 영광은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의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처럼 누군가를 위해 씨름하는 겁니다. 마음이 꺾인 사람들, 삶에 힘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실제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진 핸드폰으로 격려와 위로의 문자 한 통,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는 것,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매일같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어떤 정보와 공교한 말들을 쫓아서 결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먼저 찾는 겁니다. 정직하면, 진실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 구조입니다. 아니,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진실, 그것을 내 삶의 질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일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릴 것 같고 다 놓쳐버릴 것 같아도 결국은 금고가 열립니다. 보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다시 배열해 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학교 가는 날이야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산을 떨겠지만 학교 가지 않는 날 토요일 같은 때 이제 하루를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루를 온전히 써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까? 주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고정을 하세요.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1순위로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용돈, 여러분이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들을 여러분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위해 1순위를 한번 두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시작을 해보세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질서이지만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런 삶들이 쌓여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나이가 먹을 때마다 먹어갈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굉장히 강력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여러분이 세우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쾌락과 욕망과 꿈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은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질서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굳건함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십시다. 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연합하고 하나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를 캐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는 그 부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는 것처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이상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주의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모두 발견하고 남은 생에 영육간에 기름지고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